저번 주에 했던 걸 복습을 좀 오늘 먼저 할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했었죠. 그런데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저번 주에 이제 이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이에요. 실제로는 모든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사람이지만 우리는 좀 모든 사람들 쪽에 포커스를 좀 두자.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충만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들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3절 했죠. 뭐 했죠? 하나님의 아들 을인가요? 아들의 믿음과 온전한 알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다고요. 자, 그거 했죠. 그거부터 좀 나눌게요. 우리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좀 네모가 있죠. 이제 우리 알죠. 네모는 하나, 둘, 셋. 우리 점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죠? 네모로 태어나죠. 네모 아시죠? 네모.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라는 게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아들. 자매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육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라는 거죠. 이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이게 그래도 무슨 나무죠 이제? 선악 지식나무죠. 선악 지식나무죠. 또 여러분 표현해보세요. 이 네모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 그렇죠. 율법으로 율법이죠. 그리고 죄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뜻이 또 뭐냐면 몫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분깃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내 분깃, 내 몫을 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고 또 뭐죠? 죽은 자인가요? 네, 마귀의 자식이고.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고 죽은 자고. 처음부터 거짓의 자식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경이죠. 소경, 문득병자, 귀머거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분리된 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지옥이죠. 표적을 구하는 자. 표적만 구하는 자. 배만 부르기로 원하는 자. 뭐 많죠 성경에.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는 자. 지옥이 무슨 뜻이죠? 지가 무슨 뜻인가요? 지, 땅지, 옥은요. 가치록이죠. 땅에 갇힌 사람. 이게 지옥. 지옥이 된 사람은 지옥 가죠. 이제 여기서 해방돼야 되니까. 또 아담 안에 있는 나. 또 뭐라 그러죠? 이걸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 많죠. 그렇죠. 이게 뭐죠? 우리의 원래 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알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온 거죠? 뭐가 온 거예요? 원래는 이건 없죠. 이렇게 있어. 이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춰주니까, 동그라미로 비춰주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런 존재인 게 뭐예요? 폭로된 거죠.
폭로된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것도 없죠. 그렇죠? 이것도 없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619. 왜 그럴까요? 이걸 봤으니까. 이걸 봤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 있나요? 없나요? 선악 지식나무가 돼 있는 우리가 뭐예요?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죠. 창세기 3장에. 그래 우리 스스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화영검을 화염검, 두루검, 불칼로 막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막혀 있어요. 마치 지성소 앞에 뭐가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죠. 그렇죠? 가나안 앞에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여기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랐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제 오늘 이걸 나눠야 돼요. 한 단어로 해볼게요. 뭘까요? 믿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육으로 와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 말씀을 네. 가지고 오신 메신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네.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단어만 물론 목사님 얘기 맞죠? 한 단어만 표지사님 맞죠? 네. 믿음이죠. 자 이제 오늘 나눠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딱 이것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표지사님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건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건가를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들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이거죠. 아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의 믿음과 하나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여긴 뭐예요? 아들의 믿음이죠. 그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믿음은 100이겠죠. 근데 내 믿음은 어때요? 작죠. 요렇게 보름달이 돼가겠죠. 느낌이 오세요? 처음부터 보름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름달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무슨 달이죠? 작은 초승달, 무슨 달, 반달 하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요. 상한 달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뒤에 보면 그는 머리고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에게까지 자란다. 자란다 의미 아시겠어요? 무엇이 자랐는지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것도 100이죠. 나란 존재는 100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나요? 평생 해야죠. 이것이 100% 보름달이 될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했지만 부분적으로 희미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자라가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100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죠. 연약한. 그걸로 우리는 뭐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삶 목표죠. 목표. 그래도 에이스란 전제를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간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정말로 이 네모가 동그라미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느냐, 네모를 만들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로마서를 볼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1부 시간은 로마서를 하고 2부 시간에는 다른 걸 좀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지죠. 자, 그런데 복음은 뭔가를 먼저 좀 생각할게요. 복음이 뭐죠? 간단하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말했던 아들의 믿음도 복음인가요? 아멘. 그렇죠. 아들의 뭐요? 믿음이 복음이죠. 참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믿음은 또 뭐죠?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것은 제가 믿음이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물을 입으로 내면 뭐죠? 말이죠. 이 말과 믿음은 같나요? 같죠. 그렇죠. 내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밖으로 나오면 말이죠. 근데 그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정해 볼게요. 내 안에 있었던 믿음, 그것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은혜죠. 선물이죠. 그러면 은혜라 할 수 있죠. 되죠? 선물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건 빛인가요? 빛이죠. 이게 생명의 떡인가요? 떡이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른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기쁜 소식인데 아들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뭐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차원의 복음을 인식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어떤 육적인 표적의 차원에서 표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또 갈라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도 다르게. 이따가 그 부분 조금 더 나눌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네. 땅의 차원으로 듣느냐, 하늘의 차원으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너희가 썩을 양식으로 먹지 말고 이걸로 먹지 말고 나를 이런 썩지 않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천상의 말씀을 가진 그 복음으로 아들의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되고 떡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네. 항상 예를 들어서 네. 현술자매 우리가 그런 얘기 표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런 말이지. 이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땅이죠. 땅.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해준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썩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큐티하죠. 하루에 한 문장씩 빼고 막 어쩌지 연말 되면 막 빼죠. 왜 빼죠? 마치 부적처럼.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지 아시겠죠? 그게 다 뭐라고요? 썩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 차원으로. 그래서 이거부터 이게 먼저 하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럼 그 아들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니 그 위쪽으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죠? 천상의. 그렇죠. 처음에 그런 믿음의 출발은 어디였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거기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입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 제일 처음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진 믿음, 아버지가 소유한 믿음이 원천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게 또 누구인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기도고 아버지 원하시는 거.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힘들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거 전부 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응?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본문을 좀 보면 좀 더 쉬워져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볼게요. 그래도 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이걸 어제 원어를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거 오늘 두 개를 크게 제가 좀 느꼈는데 제가 원어를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원어를 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거 들어보세요. 복음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가 무슨 뜻일까요? 에크라는 걸 써요. 에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쳐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에크라는 건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동그라미는? 나지요, 나. 에이스는 목적으로 하니까 뭐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마음에 있을 때 믿음이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누구죠? 나예요, 나. 나라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와서 누구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에 나타난 거기에 뭐가 있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죠.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드러난다. 이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받느냐고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렇죠? 이 믿음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나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저기 원어에는 처음부터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아니고 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여러분 것이 되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17절에는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처음에도 믿음으로 되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데 의인은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구원 받았잖아요. 말씀 의를 받았잖아. 거기서 시작이 돼서 끝때까지 이 계시 다 끝날 때까지도 의만 된다는 거 믿음으로만 의가.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해서 딴 행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거 그 얘기까지 잘한다는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시되었나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여러분 눈에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느냐는 번역에는 복음에는 이렇게 복음에라는 것을 첨부했잖아요. 원어에는 처음부터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지금 번역에서는 복음에는 하고 첨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빼버리면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예, 근데 그걸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현들 자매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 원어적으로는 드러나게 된대요. 이제 보게 된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네. 이렇게 드러나게 된대요. 시야에 나타나게 한 게 시야에 바로 나타나는 예수님인 거죠. 네. 시야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죠. 시야에 나타나게 와야죠, 하려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매의 시야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야 돼. 그렇죠? 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에서 이 믿음이 내 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출발한 그 믿음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매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 게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아버지죠. 자매가 아니었죠. 자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오면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알게 되겠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드러나지. 그렇게 드러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셨구나, 계획했구나,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 순간에도 그렇죠. 자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식을 못해, 경험을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안 믿는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른 믿음 말고 내가 믿습니다, 혼자 그냥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내게 흘러와서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군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믿으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에 산다는 것도 이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그 히브리어 그거들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근데 나의 믿음이 뭘까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 아시겠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원천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삼아 내 믿음 삼아서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비록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안 흔들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죠. 내가 흔들릴 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믿음이야.
그럼 흔들려요. 그러면 뿌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1장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하는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이제 생각 바울이 신령한 뭐 그런 걸 조금 쫓아주고. 이게 원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가 은혜고 마는 결과물이에요. 아시겠죠?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구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프트 선물이죠. 그래서 맞아요. 기프트. 기프트. 그래서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걸 선물이죠. 그래서 은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하면 막 병이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뭐라고요? 그냥 선물이라 그러면 돼요. 영적 선물로. 네, 영적 선물이에요. 정확하게 영적 선물. 네. 어떤 영적 선물을 너에게 주사. 뭐죠? 이거죠. 믿음. 믿음. 아까 말한. 그래도 은사에 대한 그 오해를 안 했으면 카리스는 은혜고 마는 결과물이니까.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결과는 믿음이죠.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11절에 신령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면 느낌이 오시죠? 뭘로요? 믿음으로 함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가 있잖아요. 그럼 뭘로 위로를 얻죠? 믿음으로. 보배롭고 동일한 같은 믿음으로. 그렇죠? 같은 믿음으로 위로를 얻는다. 그러면서 지금 쭉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23절을 볼게요. 아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따 다시 할 테니까 이것만 하고 4장 18절. 아니다. 3장 22절 볼게요. 21절.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계속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자, 20절 볼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은 뭐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써놓으세요. 그러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나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오늘은 이건 시간이 없어 못하겠지만 우리 1장 18절부터 얘기했죠. 지금 어디까지죠? 3장 20절까지. 자, 이 내용을 간단히만 생각하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아까 17절까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얘기했잖아요. 18절부터는 뭐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뭔지 아시죠? 검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랬죠. 그럼 두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고? 헬라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헬라인을. 이거 오늘 구체적으로 못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죠? 2장부터는 뭘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너희도 똑같아. 뭘까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죄 아래에 가둬뒀다 그래요. 가둬뒀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얘기될까요?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지. 그러나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나 어땠다는 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났으니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죠.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죠? 믿는 자.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 아까 뭐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거 또 나오고 있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으로 믿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속량 구속 이게 뭘 뜻일까요? 몸값 지불이에요. 내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걸로 1만 달란트짜리인데 이걸 누가 지불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죠. 그러면 나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를 샀으니까 나에게 그런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나를 네모가 아니고 뭘로 믿고 있다고요? 동그라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게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차별이 없느니라. 자, 얘기 되셨죠?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 26절을 봐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나올까요? 예수 믿는 자들 원어적으로 뭐가 예수의 믿음은 그렇죠. 예수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은 똑같은 곧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얘기. 근데 이런 걸 예수를 믿는 자로 해버리니까 헷갈리는데 예수의 믿음을 함께 가진 자들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절만 더 하고 갈게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가 강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7절에도 뭐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은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자꾸 나오죠? 30절 보세요. 28절 끝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느껴지시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천상적으로 믿을 거냐 천하적으로 믿을 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실 이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최종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한 하나. 아니 일단 할게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 얘기를 하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 우리 오늘 무슨 얘기하죠? 믿음 얘기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절로 가볼게요. 자, 5장 이따가 그 다시 한번 복습할 거니까 어디로 가냐면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피나 같다는 거 느껴지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마음에 지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이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원수대로 쭉 나오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거 보세요. 그의 살아나심.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건 뭐 하나의 사건이죠. 그렇죠? 살아나심으로 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딱 느껴지냐면 아 그의 살아나심을 믿으면 구원받네 이렇게 느껴지죠. 단회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현지원 목사도 어떻게 원어를 공부하냐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른 어떤 성경이 있는가를 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목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뭐죠? 그의 뭐죠? 그의 생명이에요. 조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세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그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 이건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 뭐예요? 한 번 사건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명 안에서, 이게 원어적으로 생명 안에서거든요. 생명 안에서 구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생명 안에서 하나됨이죠. 이렇게 하나됨으로써 구원을 한다. 이건 뭐 상태죠. 그렇죠? 상태죠. 제가 부자예요. 만약 부자라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이 살아나심은 사건이고 조회는 뭐예요? 그의 지금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죠? 생명으로, 조회로. 예? 집사님 뭐라고요? 살아계시지. 아니 그리스도. 교회 머리로 계시죠. 머리로 계시는데 영생으로 살아계시죠. 영생으로 살아계시죠. 네. 영생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의 살아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영생으로 계시는데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영어로 보면 라이프로 돼 있어서 조금 그러긴 음. 하거든요. 근데 더 하자면 푸뉴마로 해서 완전 영생의 그럼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는 조예예요, 조예. 조회인데 그냥 그 조회는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목숨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푸뉴마 이거 아시겠죠? 르하우로 박 집사님 이거 느껴져요? 이거 느껴져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건 사건이에요. 아 과거적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 아 살아나신 거 나 그거 믿어. 이거 하고 지금 그가 영생으로 계셔.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이.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 받는 거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일단은 뭔 뜻인지 몰라.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뭐예요? 이신칭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한 번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갖고 안 되죠. 요게 돼야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 쉽죠?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적인 신앙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계약서적으로. 내가 그냥 한 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야. 조회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지. 그냥 살아나셨어. 그때 2000년 전에 한번 살아나셨대.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살아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 영광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한번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예요. 현존하라.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랬는데
화목하게 하신이 아니고 화목을 받게 하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냐면 화목하게 하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고 화목을 받게 하신 이건 뭐냐면 능동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번역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이미 하셨대. 한번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뭐냐면 우리로 화목을 받게 했대요. 그리고 그 능동이에요. 능동. 이거예요. 요거. 가지게 했다는 다 그런 식으로 능동을 빼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없어. 그냥 하나님 다 하셨어. 너희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속죄를 받았으면 속죄를 받았으면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예. 자, 속죄를 그래서 화목이 아니고 화목하고 속죄하고는 엄청 틀린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제가 이제 좀 빨리 믿음만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가 뭐예요? 요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걸로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게 여기도 즐거워한다보다는 원어적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 15절을 이제 대구교회를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 아시겠죠 이제? 네. 은사는 아까 뭐 은혜의 선물은 뭐라고 나오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 범죄란 건 뭐예요? 아담이 저지른 범죄죠. 같지 않다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타락 이전으로? 아니죠. 이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교회 자꾸 얘기를 하는 대구교회는 다시 원형의 존재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같지 않대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차원. 그렇죠. 천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상의 차원. 처음에 계획했던 그게 처음인데. 아담에게 처음에 목표했던 건 했던 그 완성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건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6장으로 가면 이제 그러면서 6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느껴지죠? 부활 같은 연합되리라. 지금 그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이거 뭐죠? 내모에 대해서 죽은 자요. 네, 예수님 세상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이 여길지라. 동그라미로 여길지라.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각하라. 결론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론 지으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다는 거죠. 판결이 결론,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났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7절. 이제 그러면서 이 존재들을 얘기하죠. 동그라미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 하나 상속자예요. 대단하죠. 이걸 느껴야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스도적인 나를 준비하고 계시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럼요. 그거죠. 이게 무엇이든지 다. 1만 달란트 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100인 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나타날 영광스러운 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존재가 이 동그라미가 돼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네. 자리까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23절 이 아까 페이지장님 얘기했던 몸의 성향 나오네요.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영은 말씀이니까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 나오네요. 네, 우리도 그 몸의 속량이란 건 뭐냐면 이 몸이 탈피해요. 탈피하는 거예요. 네. 이 몸 속량이랑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거니까 이 몸에서 자유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간. 그래서 29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는데 이런 번역도 참 이게 본받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본받으니까 겉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거예요. 이거 천상의 모습. 아시겠죠? 내모를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이게 뭐예요? 그렇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고 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10장 10절.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했지 뭐 했죠?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질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게 아니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고 있죠. 10절을 보세요. 8절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뭐죠?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또 느껴지죠?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죠. 현실자매 한번 볼까요? 현실자매 믿음이 있죠. 나아가 있죠. 내가 같은 믿음이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믿음이면 말이 같아질까요? 그렇죠. 믿음이 같으면. 그래서 뭐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호몰로게요. 호모 같은 로게요. 말이라. 같은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은 말일까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가 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아버지가 뭐가 같아져요? 말이 같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뭐가 같아요? 말이 같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내게 같은 믿음이면 같은 말 호몰로게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몰로게오가 안 되면은 뭐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각 다 다르다. 뿌리가 달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밭에 감춘 반석이 있죠. 네. 반석은 겉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뿌리. 그렇죠. 반석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주께서 모든 주의 주가 되다. 이따가 이것 좀 할 건데 주가 되다 이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주라는 건 이거부터 좀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볼게요. 오늘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 원어를 보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소홀히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2장 20절 볼게요. 16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304면이에요. 304면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뭘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그렇죠. 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가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 네. 아시겠죠? 그래도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고 네. 나도 소유해야 된다는 접속어가 얘기예요. 너무 애매해요. 가진 믿음이어야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김 목사님과 저하고 같은 호몰로기를 하려면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소유한 믿음을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가지고 있게 이러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어. 난 뭐 가지고 있게 이러면 상상하니까 내가 가진 건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 내 주는 비밀이고 거야. 네. 비밀을 공유하는 공유하면 거야. 친구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가 가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래서 출발했어요. 소유한 믿음, 그렇죠. 아시겠죠?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서,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20절이에요. 잘 봐보세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만 딱 느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뭐죠?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산다요. 자, 이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세요, 우리 박 집사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느껴지죠? 자매도 그렇게 좀 느껴지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읽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 아까 말했죠,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죠. 아도니아 나오고 퀴리오스 나오고 퀴리오스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 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어디로 뭘 해야 갈까요? 됩니까? 뭐 뭘 먹을까요?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뭐 옷을 뭘 어디로 신방할까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게 하는 그런 이 구절이죠.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 그 남자와 결혼해야, 그 여자와 결혼해야 사장으로 될까요? 갈까요? 그거죠. 그리스도가, 그래도 내가 살긴 살긴 살아. 그런데 내가 살긴 살아.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뭐든지 물어보고 이제는 하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인도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네. 해석이 될 가능성이 네. 있죠. 네.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제가 오늘 봤어요. 봤더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갈라디 2장 20절이죠.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너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어야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어가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빠진 거예요. 그러죠. 원어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이거 한글로 써져 있어요. 저 여기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써져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빼버린 거야. 이거 아까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행위 구원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긴 하는데 뭐요? 더 이상 이 나는 내가 아니야. 육체는 내가 아니다.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도 내가 그렇죠. 아니고 천하에 사는 이제 내 모습은 내가 천하에 아니라는 내가 거죠. 살고 있는데 아니라. 살고는 있는데 그렇죠. 천하에 살고 있는 나를 이제 나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아. 너무 다르죠. 주인이 바뀐 차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이제 존재 자체를 삭제시키고 이게 아니고 네모가 아니고 나 동그라미야.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이제는 뭐예요? 진짜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너 누구야? 그러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야. 그 영적인 나로 이제는 표현을 하고 살겠다. 그렇죠. 하늘의 그러니까 존재.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까처럼 그런 오해를 안 했겠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래 이렇게 이런 것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개벽을 이렇게 내는 거죠.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현재는 지금은 이제는 내가 육으로는 살고 있고 천하에 살고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야. 이제 현존하는 내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이 곧 이건- 요한일서 3장 2절의 그렇죠. 말씀처럼 동일하게 아버지를 대면할 그때까지 소망하며 살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나로 네. 살겠다. 그렇죠. 그리스도적 나. 이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지금 현재 이건 내가 아니야. 예. 그거 지금 나는 나와. 그리스도는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지금 차이를 비교해요. 아까는 내 삶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 뭐예요? 관심이 바꿔졌지. 관심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내가 될 것인가가 목표가 되는 거죠. 지금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 완전히 계속 다르죠. 나오.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네.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네. 그 사람들의 그때는 몰라.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으로.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다르게 번역을 다시 해서 원어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원래 지금 번역 성경처럼 하면 육신적인 내가 있는데 그대로 둔 채로 그렇죠. 내 육신적인 나를 주인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 다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했어. 결정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다 다 놓고 뭐든지 하나님도 귤을 그냥 샀어 상자를. 근데 하나님 오늘 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선교사들까지 그렇죠. 다 동일한 교인들의 이야기. 내 삶을 이제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로렌스 형제랑 그 사람이 쓰는데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네. 뭐 하나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막 하나님 오늘 그런- 뭘 주시고 응. 하나님 오늘 귤 그것이 주시고 마치 사과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네, 내 안에 사는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책도 많아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 사신다 그런 책도 많은데 이런 본문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굉장히 근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수동적인 삶. 수동적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적극적이지, 능동적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번역 성경으로 하면 여전히 이 땅에 머문 거죠. 나를 머무르게 하는 더 나은 거예요. 육을 위해서. 더 나은 육. 성경을 바꿔요. 그럼 바꾸면 되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네. 바꾸면 되죠. 바꿔야죠. 그런 게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의 살아나심 이런 거라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거예요. 이런 걸 딱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묻고 이런 것의 근거가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 그거밖에 나는 이 못 말씀의 봤는데. 근거에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죠.
학습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목사들이 그래 진심으로 당연한 그렇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제 내가 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하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 묵상해 보면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네. 아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그렇죠. 가지고 소유한 가지고 믿음. 있다고 하는 게 최고 제일 좋은 거예요. 종결지요. 그렇죠. 아들이 가지고 뭐든지 있는 믿음. 피스틴의 기본어는 가지다예요. 에코예요. 가지다. 믿음도 그 항상 기본은 원초적인 것은 가진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진 믿음을 나도 가지고 가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바울이 지금 우리 자기 부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얘기만 나오면 좀 많이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는 분들인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얼마큼 내가 얘기네. 19절도 내가, 20절 내가, 21절 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네모였던 내가 이제 동그라미 내가 됐네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네모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됐어. 나는 이런 존재가 됐어. 나는 이런 존재가 됐어. 그래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는 있어서 이게 볼모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은 육체를 탈피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해서 나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를 얘기한다는 속성을 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네, 그런 나는 존재.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존재다. 공동 상속자다. 네. 나는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늘에 앉힌 자꾸 자다. 그런 얘기를 네. 해야 돼요. 그런 속성을 자꾸 표현하고 그래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자랑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뭐 먹을까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똑같은 자랑인데 이제 하나님을 붙이면 되고 예수님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봤으니까 3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볼게요. 22절로 가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죠. 이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렇죠. 믿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복음 같은 얘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둬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을 함께 갖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는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율법을 통했으면 예수께서 죽은 게 헛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천하에 머물고 천하의 모든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너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이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너의 존재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쭉 훑어보고 끝낼게요. 로마서를 다시 볼게요. 한번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정리를 하고 이제 1부 순서를 마칠게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죠? 빚진 자. 무엇에 빚진 거죠? 이것을 이렇게 넘겨줘야죠. 우리 이거 이따가 이제 2부 시간에 국률한 자 나오겠지만 이게 국률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따가 이제 사랑이고, 이따가 이제 그 산상수훈 할 테니까 이걸 이 그림을 갖고 있어야 산상수훈이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래도 빚진 자라는 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7절 복음 얘기했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뭐라 그랬죠? 헬라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 2장 1절부터는 뭐였죠? 2장 1절부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 너희들 율법 갖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3장 21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20절이 결론이죠. 율법으로는 아까 말했던 세상 만물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나오고 21절부터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18절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4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번역이 참 제가 아쉬워요. 엘피스거든요. 엘피스가 영어로 뭐냐면 소망이에요. 다 소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소망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바꾸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소망의 실체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이런 존재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존재로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소망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소망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소망해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그래도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더 유익하다.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여기다 원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소망 위에서 내가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한 그 소망 위에서 내가 확 자랑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게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멋있죠. 그래서 소망 얘기가 그렇게 2절이 소망이 나와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인내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그냥 폭포듯이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경험이 소망을 통해 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5장 2절의 그 바라보를 소망으로 안 해놓으니까 다른 데서는 다 소망으로 해놔 엘피스. 근데 여기서는 안 해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를 소망으로 바꾸면 2장 2절도 소망, 4절도 소망, 5절도 소망.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사랑을 확증했다는 게 뭐냐면 함께 세우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10절에 뭐라 그랬죠? 그의 살아나심이 아니고 그의 생명 말미암아가 아니고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회, 그의 영생과 하나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과 하나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왜 제가 문제를 삼냐면 그의 살아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조회와 내가 연결이 돼서 하나 돼야 구원이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어요.
저한테 탓하면 안 돼요. 비록 희미할지라도 부분적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래서 서로 그게 나누는 거죠. 연약하게라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포도 품꾼 비율을 그때 드는 거예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상관없어요. 연결이 돼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야지? 왜 희미하게 보여? 그건 묻지 않는다는 경주 거예요. 싸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희 몫이야. 달란트도 보세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크기를 묻질 않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의 생명과 연결돼 있잖아. 근데 연결된 것이 누구는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갖고는 얘기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뭐 했죠? 6장으로 가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단장을 대련했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10장 10장 아까 우리 하다가 말했던 거 뭐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죠?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이 주가 되사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말은 주인 아니에요. 뭐가 되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를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는 사람이 뭐가 되죠? 부요하게 하시죠. 요거 만드는 거였고요. 주가 된다는 건 그냥 뭐 내 삶을 주인이 그게 아니고 주가 된다는 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고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면류관. 내 전부고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뭐예요? 주가 된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가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끝장이라니까요. 하늘적으로. 하늘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늘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상급, 나의 소망, 나의 나대심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주, 내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새 하늘 새 땅. 그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는 거죠. 새 땅 일단 새 땅.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 5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그렇죠? 서로 뜻이 같게 뭐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 이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목표. 보세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게 끝점이죠. 그럼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림이냐고, 이게. 큰 그림이죠. 이 로마서가. 이렇게 끝나.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로마서는 사실 다 아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